가사가 너무 와닿아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우리 고도소서 임마누엘 104장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룩이고 임마누엘 고소서 지혜의 주 엄만 물질서 주시고 삼진리의 기도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룩이고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거룩이고 임마누엘.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12월 우리 셋째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기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고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까지도 하나님 한결같은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눈을 무릅쓰고 주의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나큰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하신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짧은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8장 찬송드립니다.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53번입니다. 53번 교동문 시편 121편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서 오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너를 사망케 하지 아니하며 밤에 너를 행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4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될 세상이 취할 거 무엇냐. 이 수고한 마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물같은 시여 나누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낫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때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
드립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당함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기전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저희들에게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주님을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병들어 또 육신이 병들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도 옥 같은 복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도 다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해 주님께서 비히 쓰시는 우리 목사님을 다니에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먼저 양을 먹이려면 건강히 하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가정이 행복하여야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우리들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행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시네. 모든 가정에 체력가 되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달나라까지 가고 오고 하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지도 못하고 이 고리라 하늘을 없애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 세계적으로 이 고리라를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고리라 때문에 얼마나 수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바가 없사오니 꼭 주님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슨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든지 돌아갈 때는 기쁨과 즐거움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여 다 일일이 구하지 못할지라도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걸 다 주실 줄 믿사오고 부족한 것은 잠시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허미숙 권사님 나오셔서 특성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을 축하합니다 때 할렐루야로 바꿔서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할렐루야 찬양합시다로 한번 2절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축복이 쏟는처럼 내려오네요. 내려오네요. 하늘에서 축복이 셀 수 없이 내려오네요. 내려오네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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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축복합시다도 한 번만. 아 축복합니다요? 네. 한번 나와주실래요? 한번.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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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하늘에서 축복이 꽃눈처럼 내려오네요. 내려오네요. 하늘에서 축복이 셀 수 없이 내려오네요. 내려오네요. 우리 같이 밀어주고 끌어줍시다. 영치기 영차 영치기 영차 우리 모두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의 이 생일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아멘. 또 그 하늘에서 축복이 이렇게 참 아름답게 내려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귀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1페이지 제가 먼저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러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진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되라고 그가 비로소 공부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없는 배로 배를 채우고자 주는 자가 없는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치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바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라고 부르겠습니까? 돌아온 탕자, 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들은 줄 압니다. 탕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탕자는 방탕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탕자 그러면 방탕한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단순히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기에 탕자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육적으로도 떠났지만 그것보다도 영적으로 아버지를 떠난 그 사실 자체로 말미암아서 탕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왜 집을 나갔을까요? 그리고 왜 아버지 재산을 자기 것으로 받아가지고는 다 날려버렸을까요? 왜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고 말았을까요? 좀 모자랄까요? 단순히 놀고 먹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가? 첫 번째로 아버지를 품을 떠나 자기 힘으로 성공 한번 해보려고 나갔습니다. 의미는 참 좋습니다. 야, 뭘 독립 한번 해보겠다. 자수성가 한번 해보겠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아버지의 어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힘으로. 근데 아버지가 주신 그 어떤 이 쌈짓돈으로. 오늘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께 이제 받았어요. 유산을 받았습니다. 미리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안 가서 그것을 딱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나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하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멀리 떠나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건건 간섭하고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이 모든 것이 귀찮고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구의 간섭도 누구의 귀찮음도 받지 않고 자신의 그런 능력으로 힘으로 한번 일어서보고 싶었습니다. 돈을 한번 왕창 벌어보고 싶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젊은이라면 이런 꿈을 꿀 수도 있죠. 네? 어떤 의미에서는 도전정신이 강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자신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능력에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돈을 왕창 벌 수 있고 번 만큼 쓰면서 행복할 수 있고, 그런데 아버지 집에 있으면요 늘 동일한 일만 시키고 고리타분한 일만 계속 시키고
한마디로 재미없는 삶을 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삶 속에서 무료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불순종하다니 정말 자식이 이 올바른 자식이 아닌 것 같고, 왜? 형을 보니까 형은 말을 잘 듣고 있는데, 맏아들을 보니까 말을 잘 듣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비해서 영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키는 대로 하자니 너무 귀찮고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옛날에 라떼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아버지를 꼰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꼰대. 네? 그래서 이 저 넓은 세상에 저 먼 나라에 가면 화려함도 있고 달콤함도 있고 재미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신바람도 나고,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이제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면 마음껏 내가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는 허랑방탕한 마음. 예? 어떤 자식은 아버지의 것을 억지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아버지가 이 자식은 뭔가 줘도 이거 잘 관리하겠다 싶어서 맡겨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 안 하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어떻게든 열심히 진짜 독립하는데 그 어떤 누구의 그런 간섭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데 허랑방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 둘째 아들은 그런 도전 정신은 참 좋았는데 뭔가를 벗어나고 싶고 자기의 능력으로 힘을 하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허랑방탕한 마음, 마음껏 이게 많아 보이니까 마음껏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놀고 먹는 것에 다 써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죠. 어리석은 모습. 이 둘째 아들은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다른 돈을 좋아하는,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써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놀기 참 좋아하거든요. 놀기 좋아하기 안 생겼습니까? 지금은 이 얼굴이 조금 통통하게 살도 찌고 좀 이 풍채도 좀 있고 하니까 조금 그렇지 않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옛날에는요 이 얼굴도 뾰족하고 몸도 날씬하고, 예? 가죽옷에다가 오토바이 탁 타고 그래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장님 담배불 좀 빌려줘요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놀기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친구들하고 오토바이 타고 육교 막 올라가고 막 그래 안 보이죠. 근데 그렇게 놀기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돈 많아 보이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자꾸 붙는 거예요. 그래서 허랑방탕한 모습을 자꾸 살아가는데 결코 좋지 않은 모습, 안 좋은 일만 자꾸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자꾸 나가니까 세상에 그 친구들도 너는 교회 다닌다는 녀석이, 너는 예수 믿는다는 녀석이 왜 우리하고 자꾸 노느냐고, 너는 교회 가거라, 너는 예수 믿는 대로 살아가,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는데도 나는 그것이 아니라고 자꾸만 따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정욕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어리석은 모습대로 내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살았던 옛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래서 한 번은요, 이 돈을, 이 용돈을 받아가지고 친구하고 오락실 가서 하루 종일 오락하고 거기서 짜장면 사서 먹고 세상에 한 달 쓰라고 준 용돈을 하루 만에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밤늦게 이 할아버지 또 할머니 부모님이 찾아서 왔는데 오락실에서 아직도 극하고 밤새도록 극하고 있으니까요, 끌려가가지고 쭉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오락을 하면 죽도록 맞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오락은 끊었습니다. 오락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찾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긋나지 않고, 그래 맞고 막 했으면 더 막
화가 나갖고 더 뛰쳐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때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도 오락이라 그러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오락에 미쳐서 요즘 오락으로 탕진하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오락으로 몇 천만 원 빚진 사람 있고요. 오락으로 뭐 도박해가지고 1억, 2억을 빚진 사람들이 꽤 많답니다. 오락으로, 오락. 컴퓨터 오락뿐만 아니고 이 핸드폰에서 하는 오락 등등등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는 온라인에서 하는 오락보다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오락이 좋다고 도박장을 기웃기웃거리고 카지노를 기웃기웃거리고 하다 보면 이제는 몇 천만 원, 몇 억이 아니라 집을 날려버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장기도 팔아먹고 식구들도 팔아먹고 딸도 팔아먹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는 상황.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마음껏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이 혹시 귀찮으십니까? 가습처럼 느껴지십니까? 교회의 목사 장로님이 혹은 권사님 집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싫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지 마라 저것은 해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돈놀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것들이 나를 억압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내 자유가 속박당하는 당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은 마음껏 먹고 즐기고 마음껏 하고 싶은 것 하고 하는데 나는 왜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회의를 품고 세상으로 내가 나가면 마음껏 하지 않았을까? 그런 갈망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셔야 합니다. 사탄은요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한꺼번에 넘어오라고 안 합니다. 조금씩 야금씩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조금만 나와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한번 멋지게 인생을 살아봐야 하지 않겠니?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재미없게 바보처럼 살아가니? 그런데요, 저는 교회 밖에서도 살아봤지만 교회 안에서 살아보니까요, 교회 밖보다 교회 안이 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네? 여러분은 아닌가요? 교회 안에서 살아보면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재미없어 보이지만 저는 재미 정말 좋습니다. 목회자들의 모임 간에 성도들 간의 모임 간에 세상적인 그런 어떤 달콤함과 이런 것들은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느끼는 이 행복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합니다. 그리고 떳떳합니다.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뭔가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뭔가 내놓으려고 그러니까요, 불안해서 못 내놓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떤 것들이 터질지 모르니까. 네? 어떤 잘못된 것들이 터질지 모르니까. 나는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 엉터리, 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면 사탄이 하는 그 유혹에 우리는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성공할 것 같지만 그것은 꿈입니다. 그 꿈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미 우리의 삶은 그릇된 삶입니다. 어쩌면요, 바르게 살아보려고 나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더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잘못되게 하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쓰레기차 피하려고 하다가요, 똥차에 받쳐 죽는다고 합니다. 분명히 내가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또 나쁘다고 하는 것을 피해서 가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 살면 더 안 좋은 것들이 우리를 흡수해 옵니다. 왜? 사탄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세상의 달콤함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까? 첫 번째는 아직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이 간섭이 아니고 사랑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에게 뭔가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빨 닦아라, 세수해라, 좀 씻어가, 일어나거라, 빨리 자거라, 뭐 이런 것들이 다 간섭이고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추운 날 어디 나가지 마라. 네? 사랑하기 때문에 눈 오는 날 미끄러우니까 나가지 마라는 겁니다. 그것을 속박하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나는 나가고 싶어서 나가고 싶은데, 물론 건강하고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러면 나갈 수 있죠. 그런데 꼭 굳이 안 해도 된 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어떤 일들이 터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야망을 두고 세상을 자꾸만 그리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목표를 최대의 목표라고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며 먼 나라에 가면 다 잘 될 줄 알았던 이 둘째 아들의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똑같이 되게 만들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곳은 화려한 것 같고 달콤한 것 같지만 그곳에는 생명이 없고 음침함이 있을 뿐입니다. 밝아 보이지만 거기에는 낙심과 불안과 공포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려고 성공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성공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어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떤이 되게 해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라. 네. 그래서 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니까 자신의 그 삶이 내가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었구나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도 몰랐지만 자신의 연약함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그 물질로만 갖고 있으면 다 될 줄 알았던 그런 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돈이 다 빠져나가니까요. 돈이 항상 돈이 있을 것 같고 써도 또 채워질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쓰면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지만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탐욕을 위해 사용하고 내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의 모든 그런 흥미로운 것들만 위해서 사용하면요 순식간에 그건 다 빠져나갑니다.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능력이 이렇게 출중할 줄 알았던 이 둘째 아들, 자신은 더 돈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벌어들이고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엎친데 겹친 격으로 돈도 딱 떨어지니까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옵니다. 예? 이 다른 사람이 풍성하면은 어떻게 그 가서라도 빌어먹기라도 하고 얻어먹기라도 하고 불쌍한 그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해요? 손을 벌려서 채우기도 하지만 나라에 흉년이 드니까 어쩔 수 없죠. 지금 이 저만 해도요. 이 구세군의 자선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서울역을 한번 가보면 대전역을 가보면 어떻게 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옛날 같으면 10,000원짜리도 넣고 5,000원짜리 넣고 한대요. 지금은 1,000원짜리 겨우. 왜?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없으니까. 가는 데마다, 저는 보이는 데마다 옛날에 그렇게 왜 할아버지 구세군 딸랑딸랑 하는 생각이 났어.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 손잡고 거기서 할아버지 딸랑딸랑 하면 할아버지 나도 한번 해봐요 하고 뺏어가지고 얻어가지고 저도 그걸 딸랑딸랑.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주 귀엽다고 이쁘다고 오면서 또 자선남비 넣고 끝나고 나면 뭘 주는 줄 아십니까? 야야 가자 만두 사줄게. 할아버지가 밀가루 음식 참 좋아하셨어. 꼭 그 딸랑딸랑 하고 나면요 그 옆에 있는 그 만두집에 가서 중국집에 가서 만두를 얻어먹었던 생각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이 자선남비만 보면요 이 하고 싶은데 요즘은 안.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됩니까? 예전 많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안 다니지만 다가오는 사람들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둘째 아들은 얻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데요. 그가 덜러버려서 돼지를 치게 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취직이 됐어요. 계약직인지 모르지만은 돼지를 치면 얻어먹을 수 있는. 근데 이 얻어먹을 수 있는 것도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돼지 먹는 지엽 열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갔을 때 돼지 그 지엽 열매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그때 갖고 올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넣어왔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지금 어디 가는지. 찾아서 나오면은 언젠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 강낭콩처럼 무슨 줄 같은데 이게 쪼매난 거 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지엽 열매래요. 이걸 참 먹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야 이것도 없으니까 못 먹는데 이것이라도 있었으니 이 둘째 아들은 그거 먹고 그러다도 연명이라도 했었구나. 17절에 보니까 이 16절부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자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것도 주는 자가 없었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는 양식이 어떻게 한대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아버지의 그 그늘 안에 있으면 품꾼도 양식이 풍족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나는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어떻게 잘 살아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였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줄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떠나고 다른 곳을 향해서 기웃지르는. 나는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말씀을 더 연구해 보겠다고. 더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참 진리를 향해서 참 복음을 향해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 보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떠나갔지만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그 똑같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그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나간 아들이 그 모든 그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은 것은요, 돌아가리라. 아멘.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아멘. 예. 육적으로 떠난 아버지께로, 영적으로 떠난 아버지께로.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혹은 잘된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떠났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를 제대로 알고 다시 아버지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당연한 것 같지만 은혜입니다. 아멘. 깨닫는 즉시 돌아갑니다. 예. 깨달은 것도 은혜지만 그 은혜로 그치지 않고 일어나서 돌아오는 용기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고 깨닫고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알았으면 이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의 참 믿음, 그리고 돌아오는 용기,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집 나간 방탕자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돌아온 순종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우리 할 때에 회만 하지 마십시오. 돌이키고 돌아보고 깨닫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개가 필요합니다. 개는 어떤 개냐면 일어난다는 개입니다. 예. 발걸음을 옮긴다는 개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회심했다면 내 행동을 개로 옮기는, 아멘. 확실히 돌아오는 아멘. 그런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점입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원위치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왔다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확실히 누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순종함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들은요, 돌아와서 다시 아들로서 행세하고 애행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고 또 품꾼들을 부리고 형들에게 대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와서요, 아버지를 보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는데 아들이 흐느끼면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부터는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요, 나를 저 품꾼의 한 이름으로 그렇게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래 당연하지, 어디 네가 또 돌아왔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그 품꾼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이것은 이 품꾼들과 어떻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거지 상거지 중에서도 상거지로 왔지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서 이제는 품꾼과 구분이 확실히 된다는 것. 우리 성도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 이 찌질이 공상처럼 세상에서 돌다가 막 그렇게 막 온 것이 그런 불쌍한 모습이겠지만 돌아오면요, 제일 좋은 옷을 멋진 것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를 끼운 것은요, 이 표식이죠. 표식. 이 내 아들이다. 표식. 그리고 아마도 상거지처럼 왔으니까 신발도 신지 못했을 겁니다. 다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얼마나 굶었는지 피골이 상접할 거 아닙니까? 못 먹어서 이때부터는 보양식,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우리가 먹고 기뻐하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라. 우리끼리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거리 아니겠습니까? 그 둘째 아들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유산을 뺐듯이 가져가가지고 잘 살았는지 죽었는지 먼 나라에 갔다는 소식만 듣고 있는데, 그날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데 살아는 있는지 없는지 궁금할 텐데, 그 모든 궁금함과 소문을 일순간에 불식시켜버려요. 이게 큰 잔치를 베풀어서, 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아온
집을 나간 아들이나 돌아온 아들이나 같은 아들인데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용기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반갑게 맞이하고 함께하는 모습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 해도요. 마음이 세상을 향해 나가면 이미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 첫째 아들처럼 집에 있지만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함께 기뻐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언젠가 이 큰아들의 마음을 한번 다시 조명해 보기도 할 텐데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 살았던 큰 아들처럼 그런 귀한 성도는 잠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둘째 아들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분은요 용기에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는 죽을 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참 이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버렸구나. 그 뭐라고 그걸 팔아가지고 내가 거의 호식하겠다고. 그런데 죽기 전에 깨달았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똑같이 이 주님을 모른다 하고 떠나가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있지만 어떻게 주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을 받고 회개했을 때 그리고 돌이켰을 때 바로 죽기까지 순교한 모습 그것을 보면서 이 천국의 큰 이 대들보 같은 역할을 감당하도록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간섭으로 여기지 마시고 사랑이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품고 우리의 이 모든 일상생활 신앙생활이 귀찮다고 여기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고 혹 실수로 떠나들지라도 깨달았을 때 돌아오는 능기 있는 용기 있는 이런 아들 둘째 아들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함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때 자신의 방탕함으로 어리석음으로 또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 그 모든 고생하고 어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깨닫고 돌아와서 이 돌아오는 용기를 가지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려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반겨 맞으시는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간섭이 아니고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고 허랑방탕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혹시 실수하여 나갔을지라도 깨닫고 돌아올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큰아들처럼 집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이 모든 성도들도 돌아온 이 둘째 아들 탕자의 그 모든 삶을 안아주며 함께하는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드리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몹시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또 11조 금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마 오시지 못해서 성탄 감사금 미리 드리신 성도님 계시고 주일은 드리셨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신 또 성도들이 여러분 계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빛내며 살아가는 자녀로 양육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녀들 손자님 위해서 감사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감사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 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그 가운데 12일을 구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 감사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구분해서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며 이 물질에 쓰는 곳곳에 혹은 빠져있는 부분에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 감사금을 미리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주일연금을 오랫동안 오지 못해서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금의 모든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님 가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심을 위해서 범사에 감사해서 건강하게 일하게 하심을 감사해서 드린 귀한 손길들 또한 제목들은 없지만 하나님 동일한 아버지 감사의 제목들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 알고 계시는 그 감사의 제목들 따라서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하나님 열매를 잘 읽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감사치 못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게 하시고 감사치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드리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과 마음, 이 정말 불쌍한 이 과부의 두 랩돈처럼 별것 아닌 물질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물질들 쓰이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에 교회의 또한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직접 진짜 사랑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 소식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2021년도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마지막 한 주가 26일 날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2021년도의 예배는요 5번 정도 남아 있습니다. 5번 주일 예배까지 포함해서 우리 성탄절 예배,
수요 예배, 송구영신 예배까지 하면 5번 예배 남았는데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도 마지막 주일 예배만큼은 또 마지막 수요일 예배만큼은 또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만큼은 그리고 성탄절 예배만큼은 꼭 한 번씩이라도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49명까지는 모임도 가능하고요. 우리 교회는 지금 30%인데 30명 이 정도 다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빼고는 나름대로 건강하신다면 다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도 목회를 위해서 기도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겠고요.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결산당회를 잘 마치고 또 다음 우리 공동회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11시에 동교회당에서 드립니다. 다 참석해 주시고 큰 선물이 있으니까요. 가실 때 다 가져가시는데 무거워서 아마 못 들고 가실 겁니다. 제가 차로 다 배달해 드릴 테니까요. 네, 그렇게 기억하시고 다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 아시는 대로 아마 4차, 5차 지금 팬데믹처럼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오미크론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다 아시는 대로 백신 완료자로만 이렇게 식사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7명에 1명 정도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고 그런 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이렇게 바뀐 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문이 왔고 문자가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도요 다시 쓰라고 출석 교회 오시면 출석부 다시 쓰고 가능하면 앱으로 하랍니다. 그래서 지금 핸드폰 지금 앱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걸로 가능하시면 하시고 혹시 그걸로 하기 힘드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수기로 적으셔서 불시에 건문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불시에 조사 나오면 이게 제대로 안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적극 협조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마 남전도에 총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총회 마치고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고 여전도의 총회 결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한 대로 이 2022년도 1월 첫 주 2일부터 우리 주의학교 아이들 다시 올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마음을 먼저 열어놓으시고 우리 청년부도 모임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산 공동회의는 2주 전에 광고해야 된다고 해서요. 우리 1월 2일 날 주일 예배 후에 이 예결산 공동회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대교인 이상 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하고요. 세대교인들은 다 참석할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폐송 드리고 가라 우리 폐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주의 복음 들고서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합시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마음도 돌아오겠다고 하는 둘째 아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용기를 따라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직장과 사업체 위에 또 이 2020년 동안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와 그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시간 되시고 남아있는 또 한 주